신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원호 교수님은 네. 신화 설화 뭐 전문이시잖아요. 혹시 사람들한테는 잘 안 알려졌는데 이거 너무 재미있는 신화다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제주도에 그 바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그 바라문이라는 남자 신격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네네네. 이제 신화가 있거든요. 이제 서기 본향당 본풀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이제 신화가 있는데 이 홍토나라는 이제 신화의 어떤 가상의 국가 거기에 이제 갔다가 어떤 미녀를 만나요. 미녀를 만났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그 여자네 집에 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가 봤던 여자의 언니였어요. 원래 동생이 예쁜 여자인데 언니도 뭐 만만치 않게 예뻤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되게 예쁜 거야. 결혼했으니까 이게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그렇죠. 보니까 내가 반했던 여자는 저 여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람이 나요. 그래서 이 바라문이 이제 처제죠. 네네. 처제랑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언니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제주도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제주도로 도망을 갔는데 언니가 계속 쫓아가죠. 쫓아가가지고 이제 대판 싸움을 벌여요.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이제 결국은 싸움의 결과 몇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이 자매잖아요. 성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는 고산국이라고 하고 동생은 지산국.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산국은 그 제주도의 소홍이라는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되고 지산국 동생이죠. 동생은 이제 동홍, 그 다음에 이제 바라문은 서기. 이 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신으로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의 삶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서로 혼인을 안 해요. 그 결과. 그 마을에서는 서로 결혼을 안 해요. 혼사를 안 해, 서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호, 소홍 쪽. 그래서 이제 또 경계를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뭐 마소, 목장을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넘나들지 않고. 그럼 서홍, 동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위치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제주도 지역에서 어느 위치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 네. 실제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래요? 실제 지역이 있어요. 너무 지금도 그러면 혼인을 안 하나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상당히 그게 한 10여 년 전? 그 이전까지도 강하게 좀 남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희석화됐을 거예요. 예전 어르신들 얘기했을 때는 결혼을 안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왜 저기 라헬이랑 예, 라헬하고 한데 레아 근데 얘기도 재미있는 게 근데 예. 이렇게 서로 다툼이 아니라 자매랑 같이 연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대문호가 있어요. 최치원.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최치원이 왜 그 중국 당나라에서 과거에 패스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발령지가 무슨 현감인데 이 사람이 20대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마을에 고분이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어요. 이게 쌍분인데 쌍분. 그게 쌍녀분이라고. 네, 쌍둥이 그 하죠. 자매가 이제 각각 다른 원치 않는 사람한테 이제 결혼을 보내려니까 둘이 같이 그냥 자살해요. 그래서 그 묻혔다. 근데 그 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최치원과 이제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글을 써셔가지고 쌍녀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보통 옛날에 우리 강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천녀유혼. 도굴꾼들이 하는 얘기가 예, 그 도굴꾼들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도굴꾼들이 쌍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동네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최치원이 그 당시 아직 솔로였거든요. 모쏠이니까 그런 얘기 듣고 얼마나 헉했겠어요. 그리고 술 먹고 잠들었다가 꿈속에서 이제 그분들과 이제 미팅을 하고 시를 딱 쓰셔가지고 그게 이제 쌍녀 이야기 됐다. 그걸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 여자가 자매가 자기들은 글을 하는 문인들과 이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상인, 이제 돈 버는 상인들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인 추종자인데 상인한테 보내니까 자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여자 무덤을 이제 한 곳에 썼는데 그래서 쌍녀분이 두 여자가 한 무덤에 있다 그래서 쌍녀분인데 그 소문이 이제 쫙 퍼져가지고 뭐 거기에 부임을 하거나 지나가는 뭐 문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를 그렇게 흠모해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서 바치고 이제 그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채치원도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두 여자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문인이 좋아서 내가 최고의 문인이냐고 다시 스타 바치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뭐 시도 싣고 어쩌고 했지만 당신의 실력이야말로 최고다. 일본의 신화 속에서도 자매를 둘러싼 결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이제 손자가 천상에서 이제 일본 열도로 최초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예, 그게 이제 니니기노 미코토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이 이제 내려오니까 지상세계 신 중에서 두 딸을 가진 신이 그 천상에서 내려온 아마테라스 후손한테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자매를 보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이름이 이와나가 히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위 덩어리처럼 긴 공주님이다 그런 이름이고요. 둘째 이제 동생은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예요. 고노 이 꽃을 피우는 공주님.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생은 이제 꽃을 피우는 공주님이니까 말 그대로 미의 여신이고 예쁘고 꽃의 여신이거든요. 긴 돌은 안 예뻐. 네네. 이제 첫째는 바위처럼 강인한 오래된 뭐 이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추녀고 여기는 이제 미인인 거예요. 네네네. 니니기노 미고토 입장은 당연히 미인이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두 딸을 바친 이유는 천손이 와서 100년, 1000년, 만년 영구히 이 세상이 열리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와나가 바위 길게 가는 장구한 이런 거를 이제 이름을 바쳤고 하나는 이제 천황의 후손이기 때문에 꽃처럼 화려하고 찬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고 바쳤는데 주인공 남자 입장에서는 미모의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천황 후예들이 인간처럼 수명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 그래서 그만큼 일본의 신화는 현실 세계, 인간 세계의 그 모습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만약에 긴 돌을 선택했으면 신처럼 오래오래 그렇죠. 사실 텐데 죽는 일이 어떻게 살아야 꽃을 되는데. 선택했기 때문에 금방 지워버리는. 네.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 신화에도 꽃 때문에 그 인간의 수명이 결정되는 그런 얘기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꽃이란 게 이제 꺾어버리면 이제 생명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승할망, 구삼승할망 그 얘기에 보면 삼승할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삼신. 삼신할망이. 인간의 이제 아기를 점지시켜주고 또 출생시켜주고 15세까지 자라게 해주는 세 가지를 이제 다 살피는 여신인데 근데 그 신이 세 가지를 이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지, 그 다음에 출산, 양육. 어린 시절에 크기까지. 15세까지. 15세까지. 그래서 그 15세 이전에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삼신할머니 다시 태어날 수 있고 15세 이후에 죽으면 못 태어나요. 그게 성인 그 느낌이네요. 15세가 네네네.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삼신할망 그 얘기에 보면 이제 누가 그 세 가지 기능을 차지할 것인가 구삼신할망하고 내기를 할 때 꽃 피우기 내기 이걸 합니다. 이 꽃이 구삼승할망이 피운 꽃은 꽃이 잘 안 자라. 이렇게 폈다가 막 시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제 구삼승할망은 이제 저승을 차지하는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죽으면 저승 올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차지하는 그런 신이 되죠. 근데 삼승할망은 꽃을 막 무럭무럭 잘 피워요. 잘 피워서 이제 인간 세계에서 이제 아이들을 출산 양육하는 그런 신으로 이제 좌정한다는 꽃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신할망이 이렇게 또 두 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에 구자가 붙어요. 구삼신할망. 그러니까 원래 얘가 그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를 뺏겼네. 갑자기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산부인과를 내가 개설해서 병원 하나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병원 하나 차리고 새로운 병원이 생겼어.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교수님, 삼신할망도 그렇고 마고할망도 그렇고 왜 다 할머니예요? 원래 그 할망은 이제 큰 신이란 뜻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예, 큰 신. 이제 여신한테 존칭으로 붙여주는 이제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니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민간에서 또 이제 할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민간에서 쓰는 할망은 그냥 나이 든 여자. 그걸로 쓰고 신화에서 할망은 여신을 존칭하는 여신 중에서 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망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사실 실제로도 할머니 형태로 많이 나오는 신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그 차털휴익이라는 튀르키에 보면은 8000년대 집 안에 신들이 있는데 다 지모신들이죠. 다 뚱뚱한 할머니들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실제로 그 두 가지 의미인데 모든 할머니들은 다 젊었을 때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할머니라고 묘사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그만큼 오래 있다면은 경험이 많을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슬라브인들은 바바 야가라고 해가지고 신인인데 원래는 되게 아름다웠는데 기독교가 오면서 할머니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분들은 아름다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봐서 저는 약간 실제로도 할머니들을 그 존경했었던 전통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그게 저는 왜 할머니가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여신들은 잘 늙지 않아요. 나이가 그렇겠죠.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신인데. 할머니인데 미녀인 아.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말씀하신 그 차타리의 신도 나중에 이쪽 그리스 쪽에서 나타나는 그 키벨레라고 하는 그 지모 여신이 있어요. 이 지모 여신이 사실은 굉장히 나이 많은 여신이거든요. 근데 표현될 때, 시각적으로 표현될 때는 젊은 미녀로 표현됩니다.